네, 아멘. 형제님들, 자매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다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이런 소원의 마음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후 1시간도 말씀을 나눌 건데,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1장 무슨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찾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3절로 15절 찾았죠?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여기 말씀하실 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니까 남유다 왕국의 유대 지파와 통역해서 남유다 왕국을 세운 전통을 가진 지파 사람이죠. 역사적인 사실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혈통적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보낸 사도들의 대표자죠. 이방인들은 할례자들이 아니잖아요. 무할례자들이잖아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줄거리 그 내용을 다들 알고 계셔야 돼. 성경들을 너무 많이 읽고 이렇게 하는 그 교회 모임 생활을 안 하신 분들이 지금 갑자기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성경의 지식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돼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몇 번씩은 읽어봐야죠, 전권을. 그래서 이제 내용을 알아야죠. 자, 여기서 내가라는 건 13절 시작에 바울 사도 자신을 말하는 거고, 이방인인 너희에게라는 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사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의 골육은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바울 사도의 골육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지. 골육을 그들 중에서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 그럼 우리를 버리고 우리가 선민이었는데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면 우리는 뭐야, 이렇게 시기를 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런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1장에서부터 쭉 해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야, 그래가지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내가 뒤처지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분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버리는 것이 그 말이고,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것은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화목이 되게 하려고
자기 동족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렸다 이거 일시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이방인들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 있다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가지를 쳐내버렸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다가 이방인들을 불러서 접을 붙여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온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말은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버림받은 자리에다가 접붙임을 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쳐냈다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받아주신다, 지금 그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은 잘라냈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왜?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하는 관념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주는 값없는 은혜로, 너희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나 받는 것이지, 인간이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예수님이 여기서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죽였죠. 자기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들은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 자기네들이 4,000년 동안이나 가르침받던 말씀과는 영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는 데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그 죄값을 2000년 동안 그들이 물어내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는 2000년 동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지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긴 시간을 지내왔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은혜를 회복하시면, 은혜의 성령이 또 부어지면 다시 또 회복될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전혀 관심도 없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니까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계속해서 대대로 말씀을 공급받아 오고 말씀으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더 접붙임을 빨리 잘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원히 버림받는 거다, 영원히 버림받는 거는 아니다. 아니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기까지만 이스라엘 12지파는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오늘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승천을 했다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종교를, 오는 세상의 종교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회개하고 다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된다. 생명이 다시 회복된다,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눈앞에 와 있죠. 이방인들인 우리는 은혜의 때가 끝나가는 지점에 와 있죠. 이스라엘은 은혜를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주 행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버리는 것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죽이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죽여줘야 하는 거죠. 자기네들의,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방인들에게 온 게 아니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동족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율법 아래서 난 그래서 나는 거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차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보낼 건데 그를 믿음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구약성경에 예표로 다 보여준 그림자였는데 그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을 실현시키러 예수님이 온 거잖아요. 자기 동족에게 왔죠. 그런데 배척은 자기 동족이 했다 그런 말이야. 그들을 버린 거예요. 그 대신 그 자리에다가 우리 같은 하나님 말씀 이런 전혀 관심도 없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까, 육신이 건강해가지고 오래 잘 살까, 뭐 맨 생각 이것밖에 없죠. 이방인들은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사에만 몰두하는 게 이방인들의 특성이지. 그런데 그렇게 엉뚱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그 성령을 믿는 이들에게 부어주니까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도 구원을 얻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은혜의 시대다 그래요. 교회 시대 전기가는 은혜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방인을 향한 은혜의 시대에 하늘문이 닫히고 있는 지점에 왔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 이제 그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들이 승천하는 것까지는 6째 나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7째 나팔이 부러지는 얘기로 들어갔죠. 7째 나팔은 구원의 말씀이 아니고 전부 심판의 말씀이죠. 7째 나팔 속에는 전부 7 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7 대접이라는 거는 그 불대접 갖다 쏟아 붓는 얘기잖아요. 7번 계속. 그러니까 두 증인이 승천하고 나면은 심판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심판이 지나간 새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야, 7째 나팔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7 불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최소한의 성경 지식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돼. 6째 나팔까지는 구원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7째 나팔은 심판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승천하고 나면 심판이 집행되기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심판 중에서도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6째 나팔까지 부러질 때 천국의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이 다 열리고 깨달아져 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밝은 빛의 세계로 우리가 데려감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이걸 지금 가르치는 중이에요. 아이 나 7째 나팔 맛은 좀 봐야 되겠어. 그러면 뭐 살아남으시고 그건 억지로 뭐 그거 어떻게 해서 억지로야. 6째 나팔까지의 기간 동안에 즉 두 증인들이 부활 승천할 때까지 우리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을 쭉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 7째 나팔이 이제 부러지기 시작하면 기독교 계가 가라지물이 먼저 심판하죠. 그 다음에는 세상 심판이 오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때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때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15절 지금 읽었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랬는데 그들을 버린 이방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이다 이 말이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죠. 땅속에서 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으면 같이 부활될 수 있죠. 같이 부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식으로 믿으면 부활이 돼야 안 돼요? 엊그제 4월 며칠 날인가 4월 1일 날 부활절 막 예배들 하느라고 기독교계가 시끌시끌했죠. 다 그냥 라디오 틀면 그냥 부활절 그 설교 나오고 다 그랬죠. 그런 절기 지키면 부활돼요? 너무 황당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부활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이걸 믿느냐. 그걸 믿으면 마르다도 마지막 날 오는 때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 믿으면 지금 당장 부활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김선자 자매님 오늘 부활되셔야지. 아니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그때 부활되는 것은 지금 부활이 돼 있지.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영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 우리가. 지금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오는 부활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꾸 지금을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도 그랬죠.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오늘 구원 받아야지. 이제 다음에 언제 받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때 받을지 못 받을지 못 받고 그냥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놈거. 다음에라는 걸 누가 믿어 그러면. 오늘 안 받았는데 오늘이 은혜의 때 오늘이 구원의 날인데 오늘은 나 은혜 안 받을 거예요. 다음에 받을게요. 만약에 그러면 어느 천년에 받냐고. 기독교식으로 지금 너무 가르침을 잘못 받아왔던 거죠.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이 은혜의 때예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오늘이. 그러면 나의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 이거예요. 죽은 영이.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가르침을 받으면 어둠이 가득하던 마음에 빛이 점점 들어오니까 어둠은 물러가고 내 마음 전체가 다 빛으로 충만하게 되면 완전히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을 수가 있도록 준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유대인들이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발버둥을 쳤더라 이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가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라는 거는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율법 지킨 걸 공로로 해서 하나님 영광에 가는 게 아니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자세히 듣고 믿으면 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시시한 거야 이게. 뭔가 막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막 11조 헌물 내고 막 뭐를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뭐를 해드려야 하나님이 너 참 지성이면 감천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너 수고했다 내가 그럼 그 대신 너 구원 주만 이렇게 하는 거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은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하늘이 구원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내 것으로 삼아야죠. 내일 그럴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그럴 거예요? 분명히 이제 나하고 다 약속했어 이제. 괜히 이제 다음에 받을게요 이런 소리는. 만약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어떤 우리 지체들이 섰을 때 나 다음에 받으려고 조금 지체하다 가서는 이렇게 그냥 왔네요. 그랬다가는 이제 야도관 형제만 불러다가 놓고 족칠 거 아니여 이놈아. 넌 도대체 사명을 맡겨서 보내놨더니 이 불쌍한 영혼들 뭘 가르치고 어떻게 해놨길래 이 모양이냐 지금. 그러면은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 다 가르쳤어요. 나 분명히 만날 때마다 물 떠다 놓고 나 손 씻어가면서 내 죄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다 일러줬는데 지금 이게 기억이 좀 없는가 봐요. 이제 나도 핑계 대야지. 나도 살아야 되잖아. 가르치는 선생이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자기만 망하면 상관없는데 많은 불쌍한 영혼들 부탁하고 맡긴 영혼들을 다 망가뜨려 놓으면 그 책임을 얼마나 무겁게 져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선생 되려고 힘쓰지 말아라. 선생 된 자들이 형벌이 더 크다 그랬죠. 그게 형벌 더 받고 싶은 선생 많이 되면 되는데 또 그 강제로 또 그러면 선생 하나도 안 세워놓으면 또 누가 전도해서 구원을 받아 또. 참. 그런데 선생 노릇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선생 노릇을 똑바로 해야지. 이때 이게 민족적인 회개다 이거예요. 민족적인 회개. 이방인들도 5,000명 3,000명 단체적으로 회개를 했죠. 이방인일 때도 베드로가 전도를 할 때 5,000명 3,000명이 단체적으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오는 새 시대에도 7,000명이 단체적으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제 성경 문자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영적인 뜻이니까 이제 이건 그 숫자에 대한 영적인 뜻은 이제 다음에 할 거예요. 야, 그러기 때문에 신앙을 잃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을 단체적으로 회복하는 때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스가랴서 12장 10절로 13장 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구약성경 1323면에 있어요. 자, 구약성경 1323면 다 찾으셨죠? 1323면이라고 그랬어요. 스가랴 12장 10절부터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해당하는 말이죠. 이방인들이 우리와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을 하기는 하지만 가룟 유다가 회개하는 것과 베드로가 회개하는 것은 다르지요.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뉘우치면서 회개했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사실은 죄는 더 크게 졌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저주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저주는 안 했어요. 그게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훨씬 큰 죄를 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인간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뭘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연락해요, 안 해요?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이 섬김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늘이 부어주면, 그러죠? 내가 다윗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과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같으냐, 그 말이요. 기독교계는 날마다 부흥 강사 모셔오면은 회개하시오, 거짓말한 거 회개하시오, 뭐 거짓말 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불의했습니까? 회개하시오, 그러죠. 그러면은 뭐 그 부흥 강사를 뭐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부흥에 한 번, 두 번 참석해봤어? 10년 전에 회개했어. 막 초등학교 때 막 옆에 친구가 그 연필을 어떻게 또르륵 해서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주지를 않고서 슬쩍해서 이렇게 자기 필통에다 넣고 나서는 바로 그거 깎았으면 너 그 내 연필이네 그러면 안 되니까 잊어먹을 만큼 해서 집에 가서 한참 감춰 놔뒀다가 한참 외워서 지 것인 것처럼 깎았어도 옆에 친구가 지 거 잊어먹은 건데 그걸 모르죠. 그럼 또 그걸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연필도 막 친구 거 내가 훔쳐 쓴 거 회개합니다 해서 이제 부흥강사 와서 회개하게 했다니까. 했는데 몇 년 후에 부흥회 한다고 해서 또 갔더니 또 회개하라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어야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사방에 막 쳐다보니까 사람들 막 회개한다고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이래 자꾸 막 불루불루 해서 자꾸 난리가 나는데 나는 못 좋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나도 뭔가 따라서 해야죠. 근데 회개할 게 별로 없으면 또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것도 제 친구 연필도 막 이거 훔쳐 쓴 거 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놈아 그때 용서 받고 나서 뭔 놈의 그 얘기를 또 해. 그러면은 아이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아이 싸면 또 그러면
그때 알았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짓 하지 마. 그럼 예, 용서해서 고맙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한참 몇 년 지나면 분명히 또 와. 회개하시오니 생각이 뭐 회개할 게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면 또 그 얘기를 하면 이놈아 엊그제 몇 년 전에 회개해서 용서해줬는데 이미 다 용서해줬는데 무슨 놈 회개를 또 한다고 용서를 또 해달래냐. 그러면 그래도 또 해주셔야 된다. 이것을 반복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시고 나를 사면해 주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가 복음을 믿게 전하는 거예요. 못 믿게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에 속았는지? 지난 죄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을 하지 않겠다 약속이죠. 그런데 회개하셔도 말이 나올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한다는 뜻은 용서해 준 사실을 안 믿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단번에 대속 제사를 완성해 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지난 죄과들을 다 간과해 버리셨고 다시는 기억도 안 난다고 하는 약속이 내가 안 믿어졌다는 말이잖아. 믿어졌으면 또 그러고 하겠어요. 안 믿어졌으니까 그런 거지. 이런 것을 가라지 구원이라고 했나요? 가라지. 실제는 안 믿는데 믿는 사람인 죄 한다 이거요. 위선자지요. 오늘 다 믿으셔야 되겠죠. 조금 전까지 막 나쁜 생각했어. 그러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오면 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거 주님 앞에 해결하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져야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지금 나도한 형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총과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계시죠. 오늘 지금 말이에요. 지금 그럼 조금 전까지 저질 어떤 많은 큰 죄가 있어도 약속에 따라서 언약 약속에 따라서 용서를 받았죠. 다른 건 잘 믿으면서 막 부자들이 쭉 믿습니다. 이건 그렇게 잘 믿어.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단번에 다 용서했다. 이 사실 믿어라. 이것은 영 안 믿어. 이것은 안 믿어. 그건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지난날에 보던 죄과와 허물들과 흠결들이 용서받는 것이 큰 문제예요? 돈 많이 버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걸 이런 걸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요? 거짓 복음을 너무 오래 세뇌당해 있었다 이거예요. 사실은 믿는다 하나 믿지 않는 자들이죠. 바울이 사울일 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지만 그때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짓이다 그랬죠. 지금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믿은 채 했지만 사실은 믿지 않고 몰라서 엉뚱한 짓 한 것이 너무 많죠. 오늘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시기를 바라요. 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사이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너희 손으로 죽였지 않냐.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부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와 똑같은 일이 그거는 이제 이방인의 때를 여는 신약 교회 시대의 한 일이지만 오는 천년왕국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강팍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회개를 잘해요. 강팍하다고 그러면 회개 않는다는 말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뉘우쳐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아까 내가 그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든가 2학년 때든가 잘 기억을 하다가 그런데 뭐 학년까지는 벌써 잊어먹었는데 연필 똥가리 떨어진 거 훔쳐가지고 쓴 것은 아마 그게 주님께서 그거 이렇게 양심에다가 새겨놨던가 보지. 그러니까는 그거를 기억해내고 생각해내고 하다가 그 얘기를 또 하고 하는 것은 스스로 뉘우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러면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을 내가 지금 말하는지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나오죠. 예수 이름으로 믿는데 다른 믿음 가지고 다른 복음 믿어가지고 다른 영 받았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수가 많으니 진실로 진리의 말씀대로 영으로 깨달아서 빛이 와가지고 마음에 믿어진 사람과 자기 스스로 믿습니다 오죽 오면은 부흥 강사고 오면 막 믿는 걸 막 강조하는 거 믿습니까? 이렇게 막 악을 쓰는 소리를 지르면 아멘 소리가 아멘이 자꾸만 해가면서 막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을 아무리 크게 했어도 영의 빛이 와가지고 그게 자동적으로 마음이 믿어졌어야 깨달은 것이 믿는 거지요. 아무 깨달음도 없는데 아멘만 크게 한다 해가지고서 믿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이요.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라지를 자꾸 양산해 놓는 방법이다 그런 말이요. 그렇게 속이는 것이지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강도질에서 사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예배당 손님 하나나 가요 안 가요? 좋은 사람 되셔야 되고 선한 사람 되셔야 되고 사랑이 많은 사람 되셔야 하고 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실제로 진리를 전할 때는 강요만 하지 실제는 믿음의 말씀을 주지를 못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가라지들을 다 양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채 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라지들이라고 그랬어. 세상 그 일곱째 나팔한 일곱 대접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세상 심판보다 가라지의 단을 먼저 거두죠. 가라지 단을 먼저 거두어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 심판보다 기독교인들의 심판이 먼저 선행되는 거예요. 항상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로 아주 살린다 그랬어. 기독교인들이 먼저 심판받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최고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데려감을 다 받으셔야 되겠죠. 그럼 세상에는 뭔만 남았어요? 쓰레기들만 남았죠. 가라지 아니면 이방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들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해 버려야지. 이해하셨죠?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는 6째나 8째까지 우리 구원을 미리미리 다 받아가지고 두 증인 승천할 때 같이 하자니까. 그게 100번 낫죠?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기 독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5,000명, 3,000명을 회개시킬 때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응했죠.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1장 7절에 이 말씀이 또 나오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모든 사람의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보는 자들마다 다 애곡하리라.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 또 나왔죠. 계시록 1장 7절에. 그러면 그 애곡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오는 세상에 남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그 주님 오시는 걸 그렇게 기다린다며 주님 오시는 걸 보면서 애곡하려고 주님 기다릴 필요는 없죠.
미리 구원을 다 받아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서 나를 주님의 집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집으로, 신랑 댁으로, 시댁으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다려야지. 그렇죠? 오늘 우리는 교회 시대에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영이 거듭났다는 건 약혼이 돼 있다 이거예요. 주님과 약혼이 돼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세상에 혼인을 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세상나라 교회라는 건 친정집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반드시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친정집에서 계속 살면은 과부가 아니라 처녀로, 늙은 처녀로, 뭐 그럴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또 누가 정죄받을지 모르겠네. 그러나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가서 자유선 버티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럼 친정 떠나야 돼요. 친정이 그냥 계속 우리 친정아버지가 날 사랑해 주시니까 뭐 해가면서 친정에서 떠나지 않고 들어붙어 있어야 돼요. 약혼을 했으면 신랑 따라 가야지요. 신랑이 나 데리러 오면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요. 그게 나 이건 중매하느라고 그래요. 중매하느라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시자니까 이렇게. 시댁으로 다 가시자고. 이 세상 나라, 친정 나라가 벌을 준 곳이 뭐 그렇게 많아, 많기는. 하루 사는 거 징글징글하지 않아요? 하루 더 사는 것이 징글징글하지요? 별로 징글징글한 것이 안 느껴졌네. 그러면 세상에서 조금 더 누리시고, 징글징글하거든 떠날 날만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아이고 막 이렇게 되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자고 헌들.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주면 되는데, 우리 손자 장가 가는 것까지만 보고 이제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 그러면 안 가겠다는 말이지, 그게 뭐. 그렇잖아요? 손자 장가 가는 거 볼 때, 장가드는 예식장에 가도 무디어. 손자가 장가들 때 되면, 집에서 혼자 집 지키고 있는데, 배설해가지고 얘도 문지러 내가면서 아이고 어서 가야요, 어서 가야요. 며느리 인연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됐는데 밥도 안 주고 이래가면서 계속 살고 싶어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고. 아니 손자 장가 갈 때 되면은 그 고조 할머니를 모시고 예식장에 가서 앉혀놓으면은 예식 끝날 때까지 병나서 거기서 예식장에서 돌아가셔. 집 현안이 계시라고 놔두고 혼자 놔두고 예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 이치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요. 나 지금 나쁜 소리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 손자 장가 갈 때까지 남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요. 이놈의 징글징글한 놈의 세상 하루 사는 거 아주 지겨운데 주님 약속대로 빨리 오셔서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신앙이 성숙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요. 그렇죠? 또 이제 이런 걸 증거하면 또 놀래실까 하면서 하는데 놀래시지는 마세요. 다 그래도 이제 손자 장가 갈 때까지는 아니라도 더 놔둬야 될 사람은 더 놔두시겠지 뭐고야.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우리는 진리를 잘 알고서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되지 않냐. 내 인생 경영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인생 경영을 성경 진리대로 바르게 잘 경험을 해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감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인생을 마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태어나는 거야 가나안에서 태어났든 우에서 태어났든 무슨 상관이 있어. 누구는 우리 송자자매는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시다가 막 급하니까 막 집에 달려오는데 집에까지 못 오고 소나무 밑에서 놨다 해가지고 송자라고 이름 적대는데 그렇게 놨으면 뭔 상관이요. 태어나는 거야. 어떻게 태어났으면 뭔 상관이 있냐고. 인생의 결국이 중요하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인생 경영 잘 해가지고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것은 결승선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애통이 있었죠.
그래서 5,000명, 3,000명, 8,000명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때 무기토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다. 이것은 무기토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고 애통이라는 것은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을 맞고 괜히 썼다가서 갑자기 전사당했죠. 이 무기토 골짜기가 계시록에는 뭐라고 돼 있죠? 계시록에서는 말이야 아마겟돈이라고 돼 있죠. 아마겟돈. 예, 참 내가 뭐 질문하면 얼른 답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양쪽에서 군대 모아가지고 거기서 양편의 왕들이 자기 군대 모아가지고 큰 전쟁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요시야 왕의 유다 군대와 애굽 왕 바로가 거기서 전쟁해가지고 요시야 왕이 전사당했잖아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애통은 그런 것과 같은 애통이다 이거예요. 그런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이룬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영적 소돔성에서 갑자기 죽임당했죠. 이 세상신 마귀에게 지금 종로로 사고 있는 유대 교인들이 주님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 없습니다. 지가 자칭 왕이라고 그럽니다. 저 이단자 나왔습니다. 그러고 예수 그것 때문에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정치범으로 울어서.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는 바로 느고가 침입을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전사를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을 하는데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다윗 족속과 나단 족속은 형제간이죠. 누가복음이 나단 계보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계보는 솔로몬 계보죠. 다윗의 네 아들 중에 솔로몬 계보는 마태복음 족보고 나단 계보는 누가복음 족보예요. 마리아 자매의 마리아의 족보예요. 최소한의 성경 지식은 다 알고 있으셔야 돼. 예. 그 다음에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도 따로 하고 뭐 이와 같이 각 족속의 이름들이 쭉 있으면서 12지파를 여기는 다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고 있는 지파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다 각 지파별로 족속별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는 무슨 나단 족속도 아니고 우리는 다윗 족속도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오면. 우리가 무슨 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들은 저희가 레위 족속이라고 그러죠. 저는 제사장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제사장들이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레위 지파예요? 그들이? 목사님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1조 헌물 받아 먹으려고 받아 먹으려고 받아 처먹으려고 괜히 거짓말하는 소리잖아요. 그것도 진리를 바르게 알면 레위 지파라고 해서 레위 지파가 다 성막이나 성전에 다 모여서 1년 내내 거기서 제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차가 있어서 자기의 순서가 되면 1년에 7일 동안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기간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각 지파가 내놓은 땅덩어리가 있죠. 거기서 목축하고 농사짓고 다 이렇게 해서 자기 손으로 자기 가족 생계유지 다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번이 되면 일주일 동안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동안만 받아먹는 거예요. 그동안만 1년에 7일만 받아먹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들이 너무 안 가르쳐. 그러고 나서는 자기는 내 집하니까 우리 11조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가르친다 이거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바울 사도가 오늘날 어떤 목사님만 무대 가지고 헌금도 안 받고 바울이나 바나바가 오늘날 어떤 유명한 목사님만 무대에서 헌금 안 받고 그러고 목회사역을 했겠어요? 제 아무리 유명한 분이 나타나도 바울 사도만큼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나 보들 못했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육적이고 돈 귀신 붙어가지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 귀신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신이 임했어야 되는데 돈 신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로잡고 있어 완전히. 저희가 무슨 네이지파라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방인의 때에는 지파가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 무슨 지파라야 구원 받는 건 아니죠. 이방인의 때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받죠. 성경에는 오면 이렇게 돼 있어. 무슨 지파가 어디가 있어. 이방인의 때. 그런데 그날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그랬어요. 이것이 신령이 열리는 걸 말하는 것이고 하늘문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날이 우리들에게는 오늘이 돼야 되겠어요. 오늘 나의 심령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 음성이 들려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팔 부는 중이죠. 오늘 3시간 동안 막 하나님이 막 나팔 불었죠. 그럼 하늘이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뚜껑이 꽉 닫혀 있으면 무슨 소리인지도 난 고마워. 왜 이렇게 말씀 어렵게 하느냐고.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보다 더 쉽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응?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1장 7절 가서 대인용이 되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 찌른 자들은 로마 군병이었죠. 옆구리 창으로 찔렸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군병이 뿅 하고 살아나가지고 또 예수님 옆구리 찔리면서 이렇게 구경한다는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시차가 있는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그를 찌른 자는 누구예요? 두 증인을 죽이는 자들이지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 예수를 찌른 게 그게 다 짐승들이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건 짐승들이라고 그러는 게 성경에는. 야, 계시록에서 그를 찌른 자라는 것은 두 증인들을 죽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런데 주님이 이미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말씀을 예언을 하실 때 그날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랬죠. 그러면 오늘 우리 김정숙 자매님 그 이단한테 가서 뭐 가르침 받는다 해봤더니 뭐 엉뚱한 소리 싼 놈 안에 가면서 누가 창으로 창 쓰지도 않아. 지금은 창으로 김정숙 자매님 옆구리 이렇게 되나봐. 내가 여기 창으로 찔러게 이렇게 찌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뭘로 찔러? 뭘로? 그들 나름의 교리를 가지고 말씀이랍시고 찔러대는 거 아니야. 영이 전부 계시록에 오면 전부 영적 해석이 필요한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지가 찔러서 죽여가지고 두 증인과 함께 7천에 포함돼서 승천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이렇게 오는 거다라는 증인들이 6째 나팔까지 증거하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영감을 회개하는 심령, 뉘우치는 영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면 그때 눈이 칵 열려, 엄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던 작은 소자들을 우리 손으로 죽였네, 박해하고 죽였네. 그걸 그때다 눈이 열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때다. 그러면 그건 때늦은 후회하는 거죠. 회개는 오늘 해야 되잖아.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너무 엉터리를 믿습니다. 오늘 돌이키면은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이거요. 구원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야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그때다 늦게 영접하려고 하면 되냐 그 말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요 그게. 그 다음에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모든 족속이라고 한 것이 이게 실제로는 살아남아서 남겨질 계시록 12장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각 족속별로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몇 명이 남아요? 7천이 남는다 했어요. 7천으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8천으로 시작이 됐죠. 그러나 8천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믿는 이가 수만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건 아니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AD 105년에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 예루살렘 교회는 위암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세운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되게 돼 있다 이거요. 그들을 버렸지만 AD 70년 105년 사이에 버렸죠. 오는 새 세상에서는 그들을 다시 받아들여 주신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12지파가 다시 살아난다. 죽고 사는 문제는 신앙의 문제인 것이 육신이 어디 흙 속에서 뻘떡뻘떡 일어나 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걸 다루는 얘기죠. 성경은 오늘 우리 김선자 사모님 영혼이 살아났어야 돼. 오늘 살아나 있지 않으면 앞으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단 말이야. 지금 내 영이 살아나 있어야 돼. 지금 예. 지금 죽어있는 사람 내일 살아날게요. 내일 살아날지 못 살지 어떻게 믿어 그걸.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